자, 우리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넘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할 때 함께해서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 기쁜 것 같으십니다. 네, 저도 기쁩니다. 작년에 친구와 함께 이제 명동에 있는 명동 성당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명동 성당이 저렇게 겉에도 너무나도 웅장하고 멋있고 안에도 되게 엄숙하고 뭔가 성스러운 기분이, 그런 분위기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면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참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게 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그 외관과 내관을 아름답게 보일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이 그 목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은혜의 성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죠?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성막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제 임시로 회막을 세워두고 모세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임시로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성막의 구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는 이러한 성막을 이제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하신 그 설계에 따라서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이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건축하면 과거에 떠오르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국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려 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예전에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흙을 이겨서 막 벽돌을 어렵게 만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 정말 쉴 틈 없이 그렇게 노동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들의 노동이 합당한 것도 아니고 매까지 맞아가면서 학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라, 또 무엇인가를 제작하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꺼려지고
달갑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이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건축하면 싫어할 것 같고 노동하면 정말로 예전 생각하면서 꺼려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필요한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냐면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분들을 명절에 만나거나 믿지 않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 직업이 이제 전도사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꼭 이런 말을 충고식으로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교회도 사업이랑 똑같아. 그냥 사람들 잘 통솔해가지고 결국에 뭐요? 돈 많이 벌고 큰 교회 가라. 이러면 너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체육관에 좀 다녔는데, 체육관 관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열이 받아서 복음을 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는요, 세상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조차도 저 이집트의 제국에 건축물을 짓는 것, 그 과정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이 건축은, 이 제작은 어떠한 이익 때문에, 어떠한 강요나 설득에 의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5장 21절인데 뭐라고 하고 있죠? 마음이 감동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다 감동되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물을 가져오고 성막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 용서, 그분의 인도하심, 그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의무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못 이겨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에리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앨리스 샤프라고도 불리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우리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 중 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1900년대에 들어오셔서 이제 40년간 사역을 해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충청도 이제 공주, 특히 그 부분을, 충청도 이 지역을 사역해 주신 정말로 귀하신 분인데, 주로 어떤 대상을 사역하셨냐면 여성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과 아이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었다, 방치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맹이었고 삶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들을 복음으로 다시 깨우쳤고 교육하시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같이 사역하고 있는 남편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을 병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일을 했는데 남편을 이렇게 잃게 됩니다.
마치 전부를 잃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분명히 사역을 포기하고 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헤리시 선교사님은 다시 돌아와서 조선의 약자였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귀한 사역을 마저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관순이라는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청소년부 시기에는 매번 저희 교회가 가는 수련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수련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곳으로 제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런 의자도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찬양도 어떻게 하냐면 같은 찬송가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10분 동안 내내 돌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1시간이 아니라 막 2-3시간 돼서 허리가 막 이렇게 아프게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걸 반복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아주 정통적인 그런 수련회였는데요. 당시 저는 수련회에 갈 때 마음이 어땠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회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첫째 날 밤에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어떠냐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은혜에 펑펑 젖어가지고 막 통성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마음의 감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화가 많아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만나주시나? 막 화가 나가지고 계속 따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오기가 있는 편이라서 수련회 내에 하나님 붙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지막 날 밤 저녁 집회 가운데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토라진 마음을 들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내내 그동안 기도하고 만나길 원했던 하나님은 저 친구가 만난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더 뜨거운 하나님, 뭔가 내 마음을 더 임팩트 있게 울려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 간증하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날 집회 때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놀라운 표적보다도 더 큰 기적,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가 제 안에 들어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정말 달갑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희생하고 바친다는 게 너무나도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왜 그러한 헌신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손해를 봐야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헌신하며 삶을 드리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서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은 마태복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막 믿음이 크다. 너 너무 잘했다. 너 이제 깨달았구나 하는 평가가 잘 없습니다. 대신에 반대의 평가가 있는데 무슨 평가가 있냐면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둔하냐? 이러한 평가가 굉장히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정말 클라이막스로 어리석은 모습이 언제 나오냐면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이 곧 순환을 받아서 죽을 것을 3번이나 예고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신뢰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셔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옷깃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이 순환의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3번의 순환 예고를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 누가 더 크냐 하고서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좌우에 앉겠다. 내가 우측, 너가 좌측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 한 자리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둔 그런 부족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익, 높아지는 것, 안정된 내 자리, 내 삶의 보장만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이러한 것들이 변화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 180도 인생 자체가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또 이제는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마주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요, 이제 자기 욕심, 자기 이익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사는 삶이 너무도 영광스럽다, 너무도 감사하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게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망, 비전,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 죽으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비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굉장히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냥 어느 적당한 은혜, 감동적인 스토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꾸는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어떠한 고난에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삶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꼭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예물을 착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져온 거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구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만 가져와라. 공포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 넘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는 우리 인생을 전체를 드리고도 그럼에도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더 드리고 싶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덮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해서 무엇이든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